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선지자의 고뇌와 눈물이 묻어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에 줄거리를 잠시만 언급한 뒤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38장에 읽지 않은 부분도 언급을 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본인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2차 바벨론 침공 후에 강제로 바벨론에서 세운 왕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합방이 되었었지만 사실 5년 전 을사늑약부터 거의 일본 속국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근근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바벨론 속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위태함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일단 철수를 시키고 애굽과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라의 안보의 긴장감이 조금은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가정에 개인사가 일어납니다. 집안의 유산 상속받을 것을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자기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 생겼고 그 참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때마침 한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보았고 그 문지기가 말하기를 저 사람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향으로 가지 못한 채 고관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집에 있는 개인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여기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출해 줬는데 감옥들에 머무르면서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 4명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죽일 작정으로 진흙 구덩이에 빠뜨리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도 떡 한 개로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덩이에 빠지면 영락없이 죽음을 맞이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에벤멜렉이라는 내시의 요청으로 그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고 왕을 만나서 요청하기를 요나단의 집으로만큼은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요청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날까지 감옥들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3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부류에 서야 하는지 보고 또한 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부류는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으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만 전하는 모습입니다. 2절, 3절 그리고 읽지 않지만 17절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권력에 편승하지 않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대언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친 바벨론파처럼 보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두 번째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듯이 예레미야가 아주 깊은 구더기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혼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진흙 구덩이에 빠진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할 지경입니다. 말씀해 보면 줄을 달아서 구덩이로 내렸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악인들이 구덩이를 깊게 팠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진흙뿐이었다고 나오는데 온몸은 진흙으로 뒤덮여서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많이 좋으련만 이 예언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난은 의인에게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깊이 듭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생각이 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강도의 위협, 바다의 위험, 배고픔, 또한 아픔, 추위와 헐벗음도 생각이 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볼 수 있는 의인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보여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의인의 반대에 서 있는 악인들입니다. 1절 말씀에 4명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훌, 이 4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이 악인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의인에 서 있는 기준에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악인들에게도 몇 가지 특성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저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라고 나옵니다. 이 4명의 악인들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은 임금의 자리에서도 의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총리직에서도 80년간 의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들은 왠지 모르게 악인의 길을 잘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다 한자리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도 말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악인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도 고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너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는 악한 일을 저지를 여지가 아주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라고 합니다. 고관들의 말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 백성들이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전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얼핏 들으면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말씀을 곡해합니다. 백성들의 손을 들어 악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말씀을 자기 쪽으로 곡해해서 변형시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이들은 결국 의인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중반부에
고관들이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냥 겁 한번 주려고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 목적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어긋나면 의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이 2살 밑에 남아들을 다 죽였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또 다른 헤롯 왕이 진리의 편에 서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군중이 두려워서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백성의 두목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듯 악인들은 언제나 의인을 죽이려고 달려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 부류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우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시드기야가 그런 우인에 속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열왕기 하에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기 이전에 그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였는지 여기에서도 세 가지 구절에서 말씀에 드러납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죽입시다 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에 그 요청에 신하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왕이 대답한 겁니다. 리더십이 없고 통치할 어떤 지혜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표현은 왕으로서 자신의 위신을 완전히 떨어뜨린 왕의 채통을 다 버린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저 뒤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를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이 예레미야를 만난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왕을 만나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만나는 게 신하들에게 밉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16절에 보게 되면 비밀이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를 만나는 게 신하들에게 밉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났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위한 게 아니라 신하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자신의 입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리석은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예전에 왕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왕이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 옛날처럼 그대로 따르기가 어렵겠어요 라고 하는 심경을 피력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황당한데요. 이미 항복을 선언한 몇몇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보기에 자기의 체면이 안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 보기에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 악인들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신하들의 눈치도 보고 있고 적군에 있는 유다인들의 눈치도 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소심한 왕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부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8장을 보게 되면 의인도 나오고 악인도 나오고 우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인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부류에서 취해야 될 부류는 오직 의인의 길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조금 안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도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의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크게 보면 그들도 악한 자의 부류에 속하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의인의 길만을 걸어가야 됩니다.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어서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도 늘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기본됨을 늘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본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스스로 의인이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자신은 너무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되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의인됨의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받은 자의 전적인 부족함,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런 가운데 그 의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본적인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기본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법적으로 죄 안 짓고 선한 일 조금해서 의인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의인됨만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기본 안에 내가 너무나도 타락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이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삶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약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한 존재인데 본인은 나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런 우리 구원의 교리 속에 있는 것인데 많은 이들은 모르고 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기본됨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뜻만 전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매국노가 아닌 이상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렇게 항복하는 것만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레미야처럼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주셨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에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에게 들려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삶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전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들어야 하는 순서가 먼저 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기 전에 자기의 말만을 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가 따라오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들에게 들려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이번 피사 대행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할 텐데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 주신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조건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고요. 세 번째로, 늘 환난도 있을 것이니 그 고난도 함께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버려두게 하시거나 그 자손들에게 걸식함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져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아예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지는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당했었습니다. 앞선 장인 예레미야 37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왕에게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나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고요. 오늘 이 38장에서는 정말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도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집으로는 들여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서 오는 환난을 애써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환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커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당할 때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안 됩니다. 우인의 길도 안 됩니다. 의인의 길만 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 따라 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의의 길만을 걸어가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